간단히 3기옥 기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앞서서 미리 공지한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권한 이근원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근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다. 모든 장애도 없고. 그래서 이근이 가장 원통하니 이근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여름이면 꽃가루 날리면 눈물 콧물 나오네. 보죠. 이근원통에 앞서서 먼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고서 이근원통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늙음의 고통, 그리고 사대가 조화롭지 못해서 이 병듦의 고통, 이 몸이 무너져가는 죽음의 고통을 실감하시며 만났을 때는 기뻤지만 떠나갈 때의 슬픔을, 얻었을 때는 기뻤지만 잃어버릴 때의 괴로움을 실감하시면서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이 떠나가 버린 이별의 슬픈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고, 직접 성을 떠나 출가 수행의 길을 통해서 그런 생로병사의 괴로움, 온갖 근심 고뇌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시던 어느 날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 동쪽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순간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을, 만났다가 헤어질 때의 슬픈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어요. 자기 본래 문목을,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으니 이건 몸은 늙었는데 이건 늙질 않았어. 넘어져서 옷은 찢어졌지만 몸은 찢어지지 않았어. 더 크게 넘어져서 몸은 찢어졌는데 아야! 이건 찢어지질 않아. 이거는 특별한 인연, 이거는 생긴 게 아닌지라 이건 사라지질 않아. 마치 건물은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호궁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지금 본래 성품이라고 이름한 자기 본래 성품은, 이 성품은 허공과 같이 모양이 없는지라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름진 자국도 없고 어떤 일에도 비에도 젖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고 칼에도 베어지지 않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손상시키려 해도 손상시킬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도 없애버릴 수도 없어.
하지만 온갖 인연이 묘하게 온갖 인연의 감각이 나타나지만 기뻐하고 슬퍼하지만 기쁨에도 슬픔에도 전혀 물들지 않는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떠나가 버릴 일이 없는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걱정이 없는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는 순간 생로병사 우비곤의 모든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여러 번 살펴보아도 확실한 법이며 진실한 법이며 유일한 안심의 법임을 실감하시고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본래 성품은 모든 이의 본래 성품, 모든 이가 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성품, 이걸 몰라서 그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환각 같은 것을 실제 지역에서 괜히 허망하게 늙고 병들어 죽음의 고통을 허망하게 겪고 있는 것임을 아시고는 우리들에게 본래 성품을 깨닫도록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죠? 이걸 본래 성품이라고 해야, 이걸 본래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 본래 성품이라고 해. 이 말은 이거는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 본래 성품은 크게 사람에게는 크게 6가지로 작용을 해요.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고, 이렇게 듣는 작용을 하고, 이렇게 숨을 쉬는 작용을 하고, 맛을 보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작용을 하고, 춥다라고 이렇게 온갖 느끼는 하고, 오 반갑다라고 느끼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내일 뭐 할까? 그럼 좋겠다라고 온갖 생각을 떠올리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히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6가지 작용을 하는지라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는 이것을 안근이라 하고, 이렇게 듣는 작용하는 듣는 성품을 이근이라 하고, 이렇게 숨쉬거나 냄새 맡는 작용을 비근이라 하고, 맛을 보거나 말하는 작용, 이런 말하는 성품을 설근이라 하고, 그리고 춥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작용을 하는 느끼는 성품을 신근이라 하고, 일다길은 이지라고 온갖 떠올려 아는 성품을 의근이라고 해요. 관세음보살은 이 가운데서 이렇게 듣는 작용을 하는 듣는 성품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길이 가장 쉽고 빠르고 장애가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근에 의지하여서 본래 성품에 개합하여 본래 성품이 본래 생멸함이 없고 더러워지도 깨끗해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여 익숙해지도록 이끄셨어요. 봅시다.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빌어서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먼저 지금 안근은 있죠. 그지? 안근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리얼하게 보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죠. 마찬가지로 듣는 성품이 있죠. 그죠? 이렇게 듣는 성품은 몇 살 때 생긴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배워서 얻은 거예요?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산 거예요? 어디 가서 얻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는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죠? 듣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다는 거죠. 본래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성품인 거야.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듣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죠?
시계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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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소리가 째깍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째깍 사라졌다.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그지? 이렇게 소리는 있다가 없어져요. 듣는 성품도 없나요? 소리가 생길 때 등성도 함께 생기는 건가요? 소리가 사라지면 등성도 함께 사라져요? 아니에요. 듣는 성품은 항상 있죠. 이 듣는 성품에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듣는 성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듣는 성품에 무슨 소리가 있겠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있겠어요? 고요한 소리가 있겠어요? 듣는 성품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죠. 마치 거울에는 아무런 영상이 없죠. 단지 인연따라 영상이 나타나는 것일 뿐. 듣는 성품에는 이 듣는 성품은 본래 성품이죠.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이 듣는 성품이 있으니까 온갖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듣는 성품은 소리가 나타나기 전에도 있고 소리가 나타나는 동안도 있고 사라진 후에도 있잖아요. 항상 있는 겁니다. 그지? 듣는 성품에는 소리가 없는데 이래되면 소리를 놔두어요. 하지만 이런 소리가 듣는 성품은 아니죠. 진실로 듣는 성품은 아무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온갖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타난 소리가 듣는 성품은 아니죠. 듣는 소리는 사라져버리지만 듣는 성품은 안 사라지니까. 이렇게 본래부터 있는, 이건 늘 있는 이 듣는 성품에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래 성품이니까. 본래부터 있고 항상 있는 거니까. 이게 자기 성품이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죠? 좋아. 일단 본래 성품은 정말 항상 있죠. 이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죠. 없어야지 생겨날 텐데. 이건 본래부터 있었으니까 있잖아. 생긴 게 아니죠. 어떤 일에도 사라지지 않죠. 시끄러워도 고요해도 사라지지 않죠.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지? 그럼 이렇게 듣는 성품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좋아지나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 좋아지지 않나? 좀 칭찬 들으면 좋아지지 않나?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나빠지죠? 막 싸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빠지나요? 죽어라 욕을 들으면 나빠지나요? 클래식 음악도 똑같이 듣고 시끄러운 전쟁 폭음 소리도 똑같이 들어요. 조금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듣는 성품은 이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마치 거울이, 영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거울은 항상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어떤 영상을 놔둬도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듯이 지금 이렇게 절에 와서 좌선 수행을 좀 하고 나면 듣는 성품이 좀 늘어나지 않나? 집에 가가지고 막 뒹굴뒹굴거리면 줄어들지 않나? 전혀. 이거는 무엇을 한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잖아. 실제로 그렇다는 걸 몸소 느껴야 됩니다. 말 듣고 끄덕이는 건 똑같은 말이니까 몇 번 듣다 보면 뭔 말인지 맑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맑게 알아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이니까 본인이 직접 자기 성품을, 이것이 본래 성품임을, 이게 본래부터 있던 거고 늘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진짜 자기 성품임을,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겠어요? 이 보는 성품을 어떻게 하면 없애겠어요? 눈을 감으면 없어져요? 캄캄한데? 눈알이 빠지면 없어지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눈을 감아서 캄캄하듯이. 이거는 캄캄합니다라고 이렇게 아는 성품은 없앨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옷은 없앨 수 있어요. 온 거니까요. 벗어 던져버리면 없어져요. 태워버리도. 생긴 거니까 사라질 수 있어요. 몸도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생긴 게 아닌지라 무너지질 않아. 이게 자기 성품인데 생긴 게 아닌지라 세월이 지나도 옷은 닳고 얼굴은 주름지지만 여기에 무슨 주름짐이 있겠어요? 보는 성품, 듣는 성품에 무슨 늙음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손상시키겠고 어떻게 사라지게 하겠냐고요. 진실로 이건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자기 성품을 깨달아서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생로병사하지 않고 우비군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몸소 깨달았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지라 이 보는 작용에서 마음을 깨닫고 이 듣는 작용에서 마음을 깨닫는 거라고요. 이근 원통은 이렇게 듣는 성품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이게 항상 있어서 생겨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음을,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음을, 늘지도 줄지도 않음을, 그래서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음을,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그러는 것이거든.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정말로 본래 성품은, 자기 성품은 욕을 들어도 나빠지지도 않고 칭찬해도 좋아지지도 않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 본래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욕을 하면 이씨 왜 이씨 하고 칭찬하면 그래 고마워라고 본래 성품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여 저버린 채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고 살아요. 아는 성품은 뭣도 없는데 온갖 걸 떠올려요. 그러면 좋겠다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상념도 없는데 온갖 생각을 떠올려요. 하지만 떠오르는 게 마음은 아니에요. 소리가 자기 성품은 아니잖아요. 소리 있다 없다 한 거니까 듣는 성품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 소리가 듣는 성품은 아니듯이 이 떠올려 아는 마음은 온갖 걸 떠오르지만 떠오른 생각이 자기 마음은 아니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떠오르기도 하고 답답해 떠올리기도 하고 우리는 어떤 상념도 없는 가운데 온갖 상념을 떠올리지만 전혀 물들미 없는 자기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나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서는 자기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변하는 것인 양 여기고 산다고요. 왜? 본래 마음은 모르니까. 본래 성품은 모르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래서 이근을 통해서 듣는 성품을 통해서 자기 본래 성품은, 이 듣는 성품은 이건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좋아지고 나빠지지도 않네. 이건 늙거나 주는 게 아니네 하는 자기 본래 성품이 그렇게 부처의 성품과 다르지 않음을 몸소 실감하고 여기 익숙해져 가야 돼요.
여기는 안 익숙해져 있고 들리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보는 성품이 안 익숙해 있고 보이는 색상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아는 성품이 안 익숙하고 아는 바, 불안함과 편안함이 아는 바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도 거울을 안 보고 영상만 보듯이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기 자신 잊어버리고 꿈꾸는 내용에만 빠져버리듯이 자꾸 이게 보이고 보이는 바, 들리는 바, 느껴지는 바, 떠올라지는 바 경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본래 성품이 아님을 자기 성품이 아님을 자기 성품은 늘 있는 것인지라 온갖 인연의 감흥가에 온갖 영상 경계를 놔두어도 전혀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실감하여 여기 익숙해져 가야 돼. 그런 작업을 하기에 이근이 가장 쉽고 빠르고 장애가 없다. 드는 성품은 본래부터 있던 거다. 항상 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좋아하지도 나빠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몸소 실감하여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부모 봅시다. 제2방편품 유마일은 이미 일찍이 무량한 부처님에게 공양하여 선본을 심어서 무생인을 얻고 변제가 걸림이 없으며 두려운 바가 없어서 능히 마군과 번뇌를 항복받고 방편을 통달하여 큰 서원이 성취되며 중생심이 나아가는 바를 밝게 알고 오랫동안 불도에서 마음이 이미 밝으며 부처님 위에 머무르고 마음이 커서 바다와 같아서 모든 이가 공경하는 바이다. 그는 사람을 제도하고자 함으로 비아리성에 거주하면서 보시로서 가난한 자를 섭수하고 지게로서 범계한 자를 섭수하며 인욕으로서 성내는 자를 섭수하고 정진으로서 게으른 자를 섭수하며 선정으로서 산란한 자를 섭수하고 지혜로서 무지한 자를 섭수하였다. 그는 비록 속인이지만 청정한 율행을 받들어 지니고 비록 집에 거처하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처자와 권속이 있지만 항상 범행을 닦고 비록 보배로 장식한 옷을 입지만 항상 상으로서 몸을 장엄하며 비록 음식을 먹지만 선정의 기쁨으로서 맛을 삼는다. 뭐죠? 유마일 동안 깨닫지 못했으니 우리랑 다를 바 없이 온갖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고 들리는 내용에 관심이 가고 떠올리는 생각과 느껴지는 기분에 늘 관심이 가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온갖 좋았다 나빴다 하는 줄 알았었는데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이거는 무너질 일이 없다. 이거는 좋아져서 나빠지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걸림없고 청정하고 자제한 본래 마음을 알아서 비로소 안심한 부처님을 만나서 너 또한 그와 같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비로소 모양에 집착하던 허망한 습관은 점차 그쳐져 가고 있다가 없다 하는 생멸하는 법에 의지하는 마음의 습관은 점차 그쳐져 가고 항상 있는 온갖 이념의 가운데 물듦이 없는 자기 성품에 밝아지자 비로소 자기 성품은 본래 무생인임을 생겨난 적이 없는지라 사라질 일이 없음을 확고하게 증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깨달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깨달은 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길로는 안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는 안심의 길을 내가 모르니까. 내 스스로 늘 불안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 길밖에 모르니까. 그나마 그 불안한 길 중에서 조금 덜 불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부처님만이, 깨달은 이만이, 자기 성품에 밝아진 이만이 무너질 일이 없는 진짜 안심할 수 있는 길을 본인이 가고 있는지라 그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어떤 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불안해. 비가 오면 무너지니까. 유리 위에 집을 지으면 불안해. 쾅쾅 그러면 깨져버리니까. 그런 부실한 것에 의지하면 언제 무너져 버릴까 불안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참 부실하여 언제 무너져 버릴지 불안한 거야. 언제 무너져 버릴까? 이 편안함이 언제 사라져 버릴까? 그럼 불안한 것에 기반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언제 무너질까 늘 불안해요. 무너져 버릴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거니까. 지금 무너질지 좀 이따 무너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요. 이 법은 자기 본래 성품은 이건 무너질 일이 없어요. 이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아지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나빠지지 않으니까 나빠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늘 이 몸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유지가 되길, 좀 더 이게 덜 늦게 무너지도록 늘 애를 쓰는, 기분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도록 애를 쓰는, 그래봐야 곧 무너져 버리고 금방 내 바라는 바와는 달리 변해버리는, 돌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언제 무너질까, 언제 떨어질까, 언제 나빠질까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무량한 부처님을 만나서 친히 받들어 공양하고 친근하여 그분의 길을 함께 가면서 법을 듣고 그분의 삶 속에서 몸소 이 법이 확인함을 실감하고, 이 법이 그분의 법만이 아니라 곧 나의 법인지라 나 또한 나의 본래 성품이 그와 같다는 것을 몸소 실감을 하자 정말로 생겨난 적이 없는지라 사라질 일이 없는 무생 법인을 몸소 증득하였고, 그리고 이 법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눈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겠어요? 그냥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겠어요? 그냥 변제가 걸림이 없고 여기에 확실하게 밝아졌기 때문에. 손이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려면 걸림이 없어요. 쥐든 흔들든 세우든 늘 손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걸림없이 드러내 보이며, 그 이제 나빠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좋아지라고 애쓸 일도 없어요. 전혀 우리는 불안해요. 언제 무너질까, 나빠질까 불안한데, 두려운데. 몸과 기분에 의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운데, 본래 성품에 밝아진 이는 들어올 일이 없어요. 나빠질 일이 없으니까,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두려움 없어서 능히 온갖 번뇌 망상을 다 조복하여 항복받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 본래 마음이 자기 성품인지라 이 본래 마음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소리, 온갖 색상, 온갖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라 이 몸뚱이만 내가 아니라 삼라만상이 곧 마음이 나타난 바로서 모든 이가 다 나의 나툼이니 능히 두루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내 자식처럼, 외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그들 또한 알지 못해서 미혹해서 전도되어서 허망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아니까, 곧 나의 예전의 모습이니까 그를 두루 살펴서 그를 구제할 수 있는 방편에도 통달하여 모든 사람을 다 스스로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게 하는, 스스로 안심하고 남도 안심할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줘서 모든 소원이 다 성취가 되며 정말 부처님 같은 삶을 살면서 마음이 바다와 같으니 모든 이가 공경하는 바이다. 그는 지금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제가의 삶을 사는 속인의 모습인지라 집에 살고 처자식이 있고 때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음식을 먹지만 전혀 모양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 모양이 허망함을 확연하게 알았고 모양을 구하는 삶 때문에 고달팠다는 걸 몸소 실감하여 깨달았고, 모양이 허망함을 알아서 모양에 대해 집착을 그칠 때 진실을, 성품을 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지라 더 이상 모양에 집착하고 모양을 구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게 되죠. 스스로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물들지 않은 청정한 삶을 막 욕심내고 막 뜻대로 안 된다고 성내는 삶이 아니라 사실 어렵죠. 사실 연꽃은 희유해. 대부분의 꽃들은 진흙탕에 번져버리면 금방 더러워져 버려요. 오직 연꽃만이 진흙탕 속에서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듯이 대부분 우리들은 고요한 산사에 살아도 욕심과 성냄과 질투와 다툼이 가득한데 하물며 온갖 욕심과 질투가 가득한 세상들 사람 속에서 욕심내지 않기가 뜻대로 안 된다고 버럭 화를 다스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정말로 대보살인지라 부처님의 화연인지라 속가에서 속인들과 살지만 물들미 없는 청정한 삶을 사시니 정말 모든 이가 공경하는 바이다. 이어서 만일 노른하는 곳에 이르며 문득 그것으로서 사람을 제도하고 모든 다른 학설을 받아들이지만 바른 믿음을 허물지 않으며 비록 세간의 서적이 밝지만 항상 불법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경을 받으며 바른 법을 지녀서 모든 어른과 아이를 섭수하고 생활의 방도로서 비록 세속에 이익을 얻지만 그것으로서 기뻐하지 않으며 사방으로 다니면서 종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며 정치하는 곳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구호하고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 대승으로서 이끌며 학당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가르쳐서 일깨우고 음란한 집에 들어가서 음욕의 흠목을 보여주며 술집에 들어가서 능히 그 뜻을 세운다. 만일 장자와 있으면 장자에게 수승한 법을 설해주고 거사에게는 탐착함을 끊게 하며 왕족에게는 인욕을 가르치고 바라문에게는 아만을 없애게 하며 서민에게는 복력을 일으키게 하고 제석천에게는 무상함을 나타내 보이니 그는 이와 같은 무량한 방편으로서 종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였다. 보죠. 예,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일승법만을 설한다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절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는 정말로 이 법이 진실한 법이고 위없는 법이며 진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나이고 기분이 나인지라 몸을 잘 다스려서 건강해지는 법에 관심이 있고 기분을 잘 다스려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생멸함이 없는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법에 대해서는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심지어 그런 게 어딨냐라고 비방할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승법만 설한다면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게끔 하는 인연을 맺게 할 것이니 차라리 일승법만 설하는 것은 차라리 설하지 않는 것만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침묵을 하셨다가 옛 부처님을 보니 다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단계 일깨워줘서 구경의 법으로 이끄신 것과 같이 삼승의 법으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여서 일부승을 이끄신 것을 보시고는 본인 또한 삼승으로서 이끌었습니다. 그죠? 당장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배고픈 이에게는 씨알이 안 먹혀요. 먼저 밥을 줘서 배부르게 해야지 법에 관심을 가지지.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얘기는 얘기 줘봐야 더 시달리게 만들어서 도움이 안 돼. 좀 쉬도록 해줘야 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좀 작아진 이에게는 이런 법이 아직은 안 들어와줘요. 먼저 그를 좀 위로해서 그가 좀 기운이 나도록 해서 스스로 마음이 좀 커졌을 때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불승만 설한다면 안 먹혀요. 그래서
유마일은 능히 방편마저도 통달한지라. 심지어 노름꾼이랑 어울리면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제도해. 음란한 곳에 가서는 이 애욕이 얼마나 사람을 태우고 공허함으로 사무치게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 눈높이 맞춰가지고 일깨워주고, 또 게다가 이렇게 장자는 이미 세상적으로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려봤어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뭔가 늘 마음 한구석에 안심이 되지 않는 삶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그래, 세속의 법원은 채워지지 않는다. 무너질 것에 의지한 삶은 늘 불안하다. 비로소 이렇게 수승한 법을 설해줍니다. 또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도리어 그는 인색한 마음이 널 더욱더 가난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을 스스로 장애하니까 조금이라도 복력을 일으켜라. 물질로 못 베푼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힘들어하는 일을 좀 늘 보듬어 주는 걸로, 아파하는 일을 좀 간해 주는 거라도 해서 자꾸 복을 지어야지 정말로 복의 과보로서의 좋은 풍요로운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 서민에게는 이렇게 복력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문에게는 내가 제일 잘났다 여겨가지고 막 교만한 이에게는 그게 그 아상이 그대를 스스로 옥죄고 스스로 본래 성품을 깨닫는 것을 장애하니까 암한심을 버려라. 왕족은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작은 것에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가 괴롭고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을 장애하니 조금 참고 조절하는 힘을 길러라. 그래서 적절한, 사실 만병통치약은 사람을 죽이는 약이에요. 열난 사람에게도 이 약 주고 추운 사람에게도 이 약을 주고 하면 그건 도리어 병을 북돋게 하는 약일 겁니다. 약은 병에 응하여서 주는 게 약이에요. 열이 오면 해열제를, 추운 에게는 발열제를, 뭐와 같이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맞게끔 낱낱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근데 유마에는 그런 방편의 힘이 능한지라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동사섭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그의 마음과 하나 된 가운데서 그에게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큰 방편의 힘이 있었다. 이어서 그가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자 그가 병을 앓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문병하니 유마일이 몸의 병을 인하여 그들에게 널리 법을 설해 주었다. 어진자여, 이 몸은 항상함이 없고 견고함이 없어서 속히 무너지는 법이어서 믿을 수 없으니 괴로움이고 번뇌이며 온갖 병이 모인 바이다. 이와 같은 몸은 지혜로운 자가 의지하지 않는 바이니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거머쥘 수 없고 오래 존재하지 못하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속에 견고함이 있지 않고 이 몸은 환과 같아서 전도됨으로부터 일어나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업의 연으로부터 나타나고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모든 인연에 속하며 이 몸은 뜬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여 사라지고 이 몸은 번개불과 같아서 찰나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이 몸은 허망한 것이어서 비록 지극하게 씻기고 입히고 먹이더라도 반드시 닳아서 없어짐으로 돌아간다. 유마일이 방편으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소 이런 몸뚱이에 의지한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몸소 보여주고 이 몸이 참 근심거리이고 이 괴로움의 근원임을 온갖 근심과 걱정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임을
몸소 일깨워줘야. 진실로 이 몸은 항상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아서 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이런 부실한 것을, 곧 무너져 버릴 것을 의지처로 삼지 않는다. 정말로. 당장 우리는 몸이 있죠. 몸이 있고, 몸이 태어났고, 몸이 늙어가고 있고, 몸이 때로는 병들고, 언젠간 이 몸이 죽어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몸이 있고, 몸이 생로병사한다고 여깁니다. 그죠? 몸이 있어야지 태어나겠죠. 태어났으니까 변화에 늙어가고, 때로는 조화가 깨져가지고 막 무너져가지고 병이 들고,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치? 몸이 있어요. 어디에 있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머리카락은 있네. 머리카락은 있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볼도 있네. 목도 있고, 팔도, 몸통도, 다리도 있어. 어디에 몸이 있어요? 이건 볼인데? 머리카락이고, 눈이고, 귀고, 어디에 몸이 있어요? 그냥 이 머리카락, 눈, 코, 귀, 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몸이라고 이름한 거죠.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진 않죠. 몸은 이름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있고 눈, 귀, 코가 있지 몸이 있진 않아요. 그죠? 몸은 그냥 이런 집합지에 붙여진 이름으로만 있지. 몸이 있진 않습니다. 그지? 그럼 팔은 있나요? 팔은 손, 손목, 팔뚝 이거 전체를 팔이라고 이름하는 것이지 여기 팔이 있진 않네요. 그죠? 손은 있나요? 엄지, 검지, 중지, 무명지, 약지, 손바닥 이걸 해서 손이라고 이름하는 거지. 손이 있진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은 다 4대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4대는 있나요? 물은 미지근하네. 아까 따뜻했는데 물은 물로만 있나요? 불도 같이 있어요. 물은 물로만 있진 않아요. 물이라고 이름하는 물 자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 이름만 있지. 불은 불로만 있을 수 있나요? 초가 있어야지 불이 있지. 초 없이 불만 있을 수는 없죠. 불은 흙, 나무가 있어야 있는 거니까. 흙은 불 따뜻하지도 찹지도 않고 미지하지도 않는 아무런 온도가 없는 흙이 있나요? 없어요. 불이랑 같이 있지. 바람은 물건이 없는데 바람이 불 수가 있나요? 물건이 있어야지 바람이 불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으로만 있지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가명이지 몸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지는 않죠. 낱낱 부위도 마찬가지고 가장 근원적이라 할 만한 지수화풍 또한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인연 따라 화합한 모양에 붙여진 가명으로만 있는 것이지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4대가 잠시 모여서 이루어졌다가
흩어지면 사라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네 몸은 진짜 둥그런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다. 사실 생각과 기분은 내일 뭐 할까? 생각은 호련히 나타나다 호련히 사라져 버리니까 정말로 구름과 같고 진짜로 번개불과 같이 진짜 환과 같은 것이라는 게 실감이 되는데, 몸은 이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이라는 것은 가명일 뿐, 몸은 이름으로 잠시 붙인 이름일 뿐 몸이란 이름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몸소 한번 실감해야 됩니다. 실감을 해서 자꾸 사유해서 몸이 있다는 집착이 한번 파해져야 돼. 스스로 자꾸 사유해서 점검해서. 우리는 몸이 있다, 막연하게 무의식적으로 몸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몸이 있고 몸이 태어났고 몸이 늙어가고 있고 몸이 병들면 죽을 거다라고 몸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몸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몸은 가명일 뿐. 정말로 몸은 환과 같아서 전도됨으로부터 일어나는 거다. 없는 데 있다고 여기는 거다. 하지만 4대가 잠깐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하지만 4대가 흩어져보면 사라져버리는 정말 구름과 같은 거다. 잠깐 일어났지만 거기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잠깐 모여서 나타났다가 다시 흩어져 사라져버릴 이런 몸뚱이나 내일 뭐 할까? 그럼 좋겠다라고 잠깐 일어나는 진짜 뜬구름 같고 번개불과 같은 이런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하여 그걸 나라고 여기면서 나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쭉 있는 게 나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쭉 있는 게 나라고요. 항상 한 게 나야. 근데 이건 항상 한 게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거야. 생각은 내일 뭐 할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야. 좋다. 느낌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또 게다가 얘가 이게 서로 내가 아닌데도 좀 뭔가 견고한 거, 내가 아닌 걸지라도 뭔가 견고한 거를 나라고 여기면서 동일시하면 그 다음에 덜 불안할 텐데, 참 부실한 것을 나라고 동일시해가지고 늘 스스로 불안함을 자초해. 언제 무너질까? 언제 나빠질까? 이건 참으로 부실한 거고, 부실한 것에 의지하니까 참 불안하고 괴롭고 불안한 거다. 그래서 진실로 지혜로운 자가 의지하는 바가 아니다. 몸소 느껴야 돼요. 몸소 느껴도 금방 까먹는데 몸소 안 느끼고 말만 들으면 별로 효과가 전혀 없어요. 몸소 느껴야 돼. 이런 부실한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 삶이 참 고달프고 불안하고 한 거구나. 이어서 어진자여, 이 몸은 근심거리로서 싫어할 것이니 마땅히 부처의 몸을 좋아해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의 몸이란 곧 법신이니 무량한 공덕의 지혜로부터 생기고 개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 지견으로부터 생기며 자비사로부터 생기고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 지혜 등 모든 바람일로부터 생기며 방편으로부터 생기고 37조폼으로부터 생기며 지간으로부터 생기고 십력과 사무소해와 18 불공법으로부터 생기며 일체 불선법을 끊고 일체 선법을 몸으로부터 생기며 진실함으로부터 생기고 게으르지 않음으로부터 생기니 이와 같은 무량한 청정법으로부터 부처의 몸을 생한다.
어진자여 부처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랄지니라. 이와 같이 유마일이 문병한 사람에게 알맞게 법을 설해 주어서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였다. 진실로 이렇게 부실한,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부실한 것에 의지한 삶은 근심거리야. 언제 무너질까? 언제 나빠질까? 이런 몸이나 생각이나 기분에 의지한 삶은 언제 나빠질까? 언제 무너질까? 언제 갑자기 돌변할까? 늘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삶이에요. 이것에 의지한 삶은 참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내가 의지할 바가, 좋아할 바가 아니다. 마땅히 부처의 몸을 좋아하고 의지해야 된다. 왜? 부처의 몸은, 이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법신은, 이 공적한 법신은, 이 묘하게 하는 성품은 본래 붙어 있는 거니까. 어떤 인연에도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으니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법이니 여기에 의지하고 이걸 좋아해야 한다. 이거는 있는 그대를 바로 보는 지혜로서 드러나는 거다. 모든 생각과 집착을 그치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이 다 환과 같음을 보는 집착을 그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관하는 힘으로부터 드러나는 거다. 진실로 이걸 부득이 생한다고 말을 썼지만 그죠? 이건 뭐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기 본래 성품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찾는 거니까. 이건 자기 자신이 이미 있는 거니까 특별히 생기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다만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기는, 내가 늙었네, 내가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답답해, 내가 편했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아닌 걸 나로 여기는 착각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거 왔다가 가는 건데, 손님인데 잠깐 그냥 잘 대하여 관리할 뿐이지 옷이 내가 아니듯이 잘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로서 그냥 잘 관리하고 쓸 뿐이지 내가 아니듯이, 집착할 거리가 아니듯이 몸 또한 생각과 기분 또한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났으니 잘 쓸 뿐이지 나라고 여기고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전도되는 삶이었구나. 비로소 허망한 데 대한 집착을 그치고 바로 봤더니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에서 실체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환과 같은 것에 대한 집착을 그치자 모든 말은 환과 같아서 환인 줄 알면 모든 말은 사라져 버리는데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본래 성품은 진실로 온갖 손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손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온갖 말이 가나다라 마바사 ABCD 온갖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온갖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한 성품의 작용일 뿐이에요. 진실로 이 한 성품의 작용으로 온갖 다양한 인연에 온갖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오직 한 손의 작용이 있을 뿐이듯이 늘 있는 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좋아지도 나빠지지도 않듯이 오직 한 손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와 같이 오직 이 한마음의 작용이 있을 뿐이라서 있는 게 있을 뿐이라서 달라지질 않음을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음을 온전히 실감하는 길이 비로소 생로병사와 우비곤의 괴로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길이다. 자기 본래 성품에 밝아지는 길이. 그래서 부처의 몸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할지니라.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발할지니라. 자기 본래 성품을 확연히 깨닫는 마음을 발할지니라. 그러면 비로소 부처의 몸을 얻어서 모든 병을 끊는다. 유마일이 몸의 병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고는 그들에게 몸에 의지한 삶이, 생각과 기분에 의지한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삶인지 몸소 실감케 하고는 이건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이것에 의지하면 늘 근심 걱정과 불안함이 가득하다. 이건 좋아할 만한 게 아니다. 오직 부처의 몸이 참으로 좋아하고 의지할 바이다. 여기에 밝아질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마일의 방편에 관한 얘기였고 다음 장에서 제작품에서 10대 제자들과의 인연을 통해서 유마일이 보다 더 깊은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가르침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